홀로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했을 때도 이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이 하나로 된 동사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관심을 집중시켜라. 모든 관심을 거기 기울여라. 너희가 애정을 가져라. 흥미를 가져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모든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뭐에 집중하라는 말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그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무언가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에 모든 관심을 다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관심을 가져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것이 나타납니다. 또 이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찬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한 것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가 지극히 선한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보다 더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생각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마음. 사실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없죠. 예수님은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것,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움직이게 만들게 했던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계셨을까? 도대체 예수님 안에는 뭐가 계셨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오늘 본문을 잠깐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근본이라는 말은 사실 이 원래 어떤 뜻인가 하면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존재하다라는 동사, 이 근본이라는 말은 그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근본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근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도 존재한다.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신다 하는 뜻을 가진 말이 이 근본이라는 동사입니다. 동사의 현재 분사형인데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6절을 읽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어떤 뜻일까요? 본체, 이 말은 아주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말합니다. 모르페,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은 가장 깊은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영구적이고
근원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이 본성, 인격을 본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이 동등되다는 말은 대등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급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두 번째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하나님의 그 레벨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 이 취하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가 소유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우리가 소유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좀 주장해야 될 때도 있죠. 여기 취한다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자기 것을 붙잡고 안 놓는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독처럼 한번 붙잡은 것은 안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또 위엄, 영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것을 취하지 아니했다. 이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취해야 되죠. 위엄을 갖춰야 되고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이래 하셔야 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붙잡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꽉 붙잡지요. 내 소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안 놓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대등함을 누리고 행사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그것을 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하실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워라는 말은 취하다 하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움켜쥐고 이건 내 거다 하고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자기를 비워, 이게 주동사고 뒤에 있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이건 분사 형태로 이 자기를 비웠다 하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비우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나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 이 형체라는 말도 헬라어로 모르페입니다. 그래서 아까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 7절에서는
종의 형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어는 같은 말입니다. 모르페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종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대조는 이건 희한한 대조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여기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영광, 위엄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보류시켜 놓으시고 종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종입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두 가지 본성을 지닌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연약함 투성이를 우리의 몸과 똑같은 연약함을 지니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뭐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 마음에 이 뭐가 있으십니다. 주님의 이 주님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만들게 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복종하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나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종입니다. 진짜 종은 죽어야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정말 죽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종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마지막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낮아지신, 자기를 낮추시되 어떻게 저기까지 낮추실 수 있나? 하나님의 본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무한한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형 제도라고 합니다. 이 잔인한 죽음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이 로마 사람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잔인한 죽음이죠. 아주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런 죽음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사람 앞에서 만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이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나. 사실 이 땅에 예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 이름보다 더 권위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꿇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시인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분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늘나라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좌입니까? 그 보좌,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하게 비천하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조랑말을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좀 우습죠. 쫄랑쫄랑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무한한 능력,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어떤 사명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해야 될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주님은 자기 자리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그냥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종처럼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사실 예수님만큼 훌륭한 삶을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석가, 마호멧, 누가 예수님처럼 사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낮아지셨습니까? 어떤 위인이, 어떤 존귀한 사람이 예수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만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것,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 첫 문장은 그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거기 너희 관심을, 너희 모든 관심, 흥미, 너희가 정말 재미있고 애정을 가지고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에 좀 주목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다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 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무언가 이 뜨거운 이 활화산보다도 더 뜨거운 이 사명감, 예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에 좀 주목하라고, 그곳에 그 흥미를 좀 느끼고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에 주목하고 그 마음을 우리도 좀 사랑하고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